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21절 20절 12절과 20절 두 절만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입니다. 12절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거 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럼 뒤에서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쪽으로 좀 나눠 주십시오. 뭐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앞쪽에도 못 받으신 분 있고 좀 다 나눠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또 기억하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눠드린 거 보면 다시 오실 때에 오늘 말씀 제목 있고 밑에 요한계시록 20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22장입니다. 22장으로 고치시고 12절과 20절 오늘 본문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치다가 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읽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자막으로도 나가기는 할 거예요. 앞에 저희 TV에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말씀이 구절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찾으시고 한번 밑줄 그며 읽고 또 이거 꽂아 놓으시고 언제라도 다시 펴서 읽을 하나님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이고, 그런데 오늘 제가 같이 읽은 이 말씀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제가 뭐 예언하는 것 아니고요, 제가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책에 기록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내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시대의 분별이 됩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많고요,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도요, 그 6월 3일 그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여러분 제가 광고 드렸듯이 저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오는데 그 엄청나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앞에 이단들이 판치고 앉아가지고요, 거기 따라가면 다 불못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마이크로 소리 지르면서 프랭카드 재림 예수 그리고 뭐 자기들 사진 붙여놓고요 막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 틈을 타가지고 이단들이 날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재림 예수라고 써 있는데 저 옆에는 또 다른 재림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둘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가 진짜 예수래요. 막 이런 현혹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 지혜로 분별 안 되고요, 누구의 말로 분별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 말씀 잘 듣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5월이 다 지났어요. 진짜 빠르죠. 6월이 시작되고 이 6월 한 달 잘 마무리하면 또 한 학기가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5월달 한 달 동안에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 부모님 주일, 청년 주일, 함께 온 가족 함께 주일 해가지고 가정의 달 행사로 이렇게 부서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아무래도 거기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4월달에 한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일날 부활절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눴고요, 그 다음 주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빨리 승천하시고 싶었는데 승천을 미루신 이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죠.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원래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했으면 좋았는데 5월달 일정 때문에 잠깐 미뤘다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루어질 일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빨리 오시겠대요. 하늘에서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지면, 다 우리 거할 것이 다 준비되어지면 빨리 온대요.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늘 물론 12절에는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러 오시겠다. 그런데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심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그곳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하늘에서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20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 믿으세요? 우리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려져요. 20절에 보게 되면 아멘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심판주로 오시겠다는데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정말 기다려지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텐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땅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악한 땅이었고요, 거기가 가장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땅이었고요,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이 굉장히 처절했던 땅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모든 것이 타버릴 만큼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예수님이 심판날 다시 올 때는 사람들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차라리 쉬울 것도 낫다, 그거보다 심하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날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6절에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아멘.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차라리 편할 뻔한 그 심판날에 하나님이 각 사람 1대1로 한 명 한 명 1대1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꽁꽁 감추어 살고 왔던 나의 은밀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발가벗겨져서 은밀하게 심판되어질 그날이 있다. 두렵고 떨리죠. 죄송하고 부끄럽죠. 그런데 반드시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요, 제가 2021년도에 이 본문은 아니고 다른 본문인데, 다른 본문 말씀으로 이 비슷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 많이 못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이후에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이 부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 구절들을 좀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이 심판날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냥 오시겠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대요.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대요. 우리가 평생 꽁꽁 감춰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통나지 않았던 그 죄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런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두 가지 배우면 좋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이 현상적인 일이 어떤 것인가 그걸 좀 순서적으로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때 내가 어떻게 서기 위하여 지금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면 되는가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여러분 요거 나눠드린 거 보면 1, 2, 3, 4, 5, 6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그러면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물어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뒷 9절부터 4절부터 해가지고 그래, 세상 끝날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야 라고 7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 징조를 얘기해 주세요. 징조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되어지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요, 물론 갑자기 걸려서 아픈 분들도 있지만 그 전날 밤에 딱 감기 걸릴 징조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으슬으슬하고 목이 칼칼하고 야, 감기 걸릴 징조다. 그런 징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감기 걸린 건 아닙니다. 그 징조를 잘 다스리면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징조 때문에 무시했다가는 감기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온 건 아니에요. 오시진 않았어요. 오시기 바로 전에 하늘로부터 임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다고요.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24장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은 지금 빠르게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합니다. 가짜들이 판친다고요. 가짜 예수가 판친다고요. 정말 많습니다. 어저께 지난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짜 예수 치니까 진짜 인터넷에도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브라질에 한 분 나타났더라고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니까 현수막으로 2분이 또 있더라고요. 사진까지 딱 양복 입고. 이 가짜 예수들이 판자 징조예요. 징조. 또 두 번째 징조는 뭔 줄 아십니까? 난리와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기근이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데 징조예요. 끝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 오실 때 아니에요. 징조예요. 지금 분명히 그 징조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크리스찬들이 욕먹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시작을 합니다.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징조예요. 네 번째는요, 미워함이 더 생겨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실족이 일어난대요. 실족함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와 다른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성생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선지자라고 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들을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말도 잘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 불법이 성행합니다. 불법적인 일들이 곳곳에 성행하기 시작하고, 일곱 번째,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기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일들이 많아요.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이 7가지가 징조예요. 24장에 그렇게 쭉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세요. 그 징조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7가지 징조가 우리 현상 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 발견하고 다 발견될 수 있고. 그러니 예수님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징조가 다 있으니까요. 어느 7가지 중에 어느 징조 하나 없습니까? 갈수록 징조가 더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징조가 있은 다음에 언제가 끝이냐면요, 딱 이것이 마무리돼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끝에는 무엇이냐면요, 천국 복음이 만천하에 전달됩니다. 이 징조가 있은 이후에 천국 복음이 전달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가 끝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천국 복음 못 듣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끝이 옵니다. 한 선교단체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이 먼 이야기 같은데, 조사해보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대요. 선교사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 또 대중교통의 발달, 이런 것들로 복음이 없는 곳에 가는 것도 쉬워졌고, 이제는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방송과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되는 것이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10년 걸리던 거 이제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아니요, 하루 이틀이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율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있어도 다 듣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믿는다는 게 아니라요, 다 듣는다고요. 천국 복음을 듣는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펴지고 있으니, 그 선교단체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천국 복음이 다 전달될 수도 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머리 굴리는 분들은, 그럼 좀 천천히 전해야 예수님 오시는 것도 좀 늦출 수 있지. 딱 우리 허 집사님 그 생각했나 봐요. 막 웃는 거 보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지상 사명이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주신 지상 사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해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맡고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군가가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버리시잖아요. 사명 감당 못한 거죠. 맡겨진 일 못한 거죠. 어차피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천국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하셨습니까? 내 주변, 내 이웃 복음 전하셨습니까? 바다 건너 먼 나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선교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내 이웃 복음 전해서 천국 복음이 온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야 끝이 와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자, 징조가 있고 천국 복음이 오면 끝. 그러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냐?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을 좀 펴시고 마태복음 24장을 펴놔주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예수님이 오시면서 강림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날 환난 후에, 자,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제 이거 일어날 일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보이는 자연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뭐가요? 해가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해가 더 이상 빛내지 않고 달이 빛나지 않아요.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어쩌다 한번 떨어지는 별똥별이 아니라요, 그냥 별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 현상과 함께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제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해요. 왜요? 말씀으로는 들었는데 준비 못했거든요. 오신다라는 것 알았는데 막상 오시고 보니까 이제 두렵거든요.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그때에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것이 보여진대요. 뭐 SF 영화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에 사람들은 통곡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자,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심판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호령 소리가 들립니다. 호령 소리.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소리들이요, 예수님의 호령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팔 소리가 어떨지, 천사장의 소리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분명히 그 소리가 그 소리랄 걸 알게 된다는 거죠. 호령은 뭘까요? 호령은 이 헬라어 켈류마라는 단어거든요. 이 켈류마라는 단어는요, 잠을 깨우기 위하여 들리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리입니다. 알람 소리 같은 거요. 듣기 싫은 소리. 막 우리를 자극시켜가지고 잠에서 깨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알람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전 세계 민국 사람들이 다 듣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요, 다 듣게 돼요.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 화장된 사람 상관없이 죽은 사람들도 그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16절 보세요. 강림하신 다음에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됩니다. 누가 먼저 부활되냐면요,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돼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되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자, 죽은 자들이 다 부활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는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갑니다. 부활한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다 하늘 위로, 뭐 우리는 휴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고요, 하늘로 다 끌어올려줘서 뭐라고요? 공중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 뵈오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사장 소리와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로 내려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 소리를 듣던 잠자던 사람들은 다 깨어나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하늘로 올리면서 그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고요. 무덤에 잠자는 사람 이 이야기하니까 아유 우리 어머님은 화장하면 안 돼요. 무덤에 계셔야 됩니다. 무덤에서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아니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부활하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됩니다. 자, 선함과 악함의 차이는 뭐냐면요. 착한 일을 얼마나 했냐 이게 아니라요.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돼요. 똑같이 부활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심판은요 어떤 심판이래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힘든 심판, 은밀한 그 심판, 그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서죠. 생명의 부활로.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 교회는 다녔어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되는데 심판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되는 겁니다. 책망받기 위해 부활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40절입니다. 시작.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예,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누구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서 다시 살린대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린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지 않고 다시 생명의 부활로 주님 만나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그러하면 안 돼요. 다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부활 수간에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 내 삶에서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부활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해요.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제 거기서 주와 함께 계신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 생명의 영생의 심판이든지 부활이 되어진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맨 위에 다시 오실 때 밑에 써 있는 그거예요. 제가 그걸 잘못 썼어요. 20장 12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 먼저 죽은 자들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심판받으려고 다 서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 다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데 잘 보세요. 책들이 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책들이 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책들이 쭉 펴져 있고 한쪽에는 책이 펴져 있어요. 책들은 몇 권인지 몰라요. 그러나 복수예요. 또 한쪽에는 책이 펴져 있어요. 한 권입니다. 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권의 책 이름이 뭐래요? 곧 생명책이다. 자, 그 생명책은 뭐냐면요, 그 한 권의 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뭐 기영린으로 적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전 세계 민국이 다 적혀 있으니까 얼마나 두꺼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생명책에는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적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자,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한 명씩 줄 세워서 이제 이 책들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들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행위록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이 심판에서 면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이 심판에서 면제.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줄 세워놓고요, 모르지만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줄 세워놓고 그 책들, 평생 우리가 살면서 일했던 살았던 모든 행위력, 그것들을 낱낱이 하나씩 드러내고 심판하시겠대요. 얼마나 부끄러운 순간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순간입니까? 자, 그러면서 그렇게 심판을 하고 14절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없는 사람 그 행위록대라 심판하며 결국은 불못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한 우리의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인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분명 백보자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 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처럼 상 주시기 위하여 오지만, 그렇지 않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 줄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세요. 적당히 몇 월 며칠 몇 개만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심판하십니다.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뭐냐면요, 무익한 말. 우리의 입술 심판하시겠대요. 유익이 되지 않는 말. 무익한 말은 뭡니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핑계대는 말, 병든 입술, 함부로 하는 말. 그 말 심판하시겠대요. 우리가 평생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일일이 다 심판하시겠대요. 큰일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진리 따라 살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의롭지 못한 것, 세상의 불의를 좋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심판하시겠대요. 또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 어떤 자요? 업신여기는 거, 형제를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시작. 예, 믿음을 요동케 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당연히 그러거니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본이 되지 못하는 거. 아유, 너가 저러는데 내가 예수 안 믿고 말지.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동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거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 다 심판하신대요. 또 야고보서 5장 9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서로 원망하는 것도 심판된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 행위, 책들에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돼서 그대로 심판받는다면 여기서 다리에 힘주고 서 있을 분 어디 있어요? 자신 있게 서 계실 수 있으세요? 어디 심판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서 계실 분 계세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 심판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심판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그것들 눈 감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의 죽음으로 대신 지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심판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상 받는 자리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한 군데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있지는 않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이런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 심판받지 않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 얼마나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는요, 믿음의 진정성이 있어요. 믿음의 진정성. 뭐냐면요, 입술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입술로, 입 바른 말로 내 신앙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백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나를 포장하면서 신앙생활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겨집니다. 믿음의 진정성. 내 입술대로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런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그 믿음의 진정성을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기를 바라고 마지막 이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맨 밑에 나눠드린 거 맨 밑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18절 있죠.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18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지켜야 될 두 가지입니다. 내 믿음의 진정성을 지키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답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리고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자, 우리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담력은요, 이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두렵지 않고 그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대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마지막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통곡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진정성과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근데 성경에 있는 그 사랑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